아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현실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또는 배우자 또는 친구들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땅에서 만나면 단절 아닙니까? 이 단절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슬프게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 그런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돼 있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죽음 앞에 슬픔에 잠겨져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죽음이나 헤어짐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사실 죽음으로 끝나지만 근데 아픔은 남겨진 자의 복 아닙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리워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슬퍼하는 가족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몇 군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음식을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 마리아, 특히 마리아 같으면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근처에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무리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이들 또 가까이 했던 이들이 누가 있을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마르다는 음식으로 섬기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섬김 또는 경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어 주의 발에 닦던 자라. 그러니까 향유 부은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나사렛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나사로가 병들은 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평가하는데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또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니까 유대인들이 평가하기를 보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어떻게 보면 장례식에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야 예수님 봐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음 앞에 저렇게 슬퍼하냐 평가한단 말이죠.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더라 사랑하는 자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저 그 사람들을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은 그냥 좋은 가족, 성품이 좋은 가족, 잘 예수님 따랐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사렛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때 나의 사랑하는 김집사 가족
날 사랑하는 이 집사 가족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천국에 우리가 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고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잘 아시죠? 지금 주님도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맞이하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면 천국에 가자마자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좀 제가 조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좀 가까이 한 발자국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렛 가족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평가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님, 저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름 받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가,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늘 너를 사랑해서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내가 너와 늘 함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근데 현실이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고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11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에 들었으니까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아픕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근데 보니까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 요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늦게 도착하십니다. 어쩌면은 늦게 도착하면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빨리 오시지.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건 원망이 있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마리아도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발치에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말 안에는요, 원망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진 겁니다.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문제가 우리 형제의 어려움이, 아픔이 해결됐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또 그 안에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려움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의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하나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마치 거절당하는 감정도 경험하게 됐고, 또 외면당하는 느낌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집은 기도도 응답 잘 되는 것 같고, 뒷집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만 외면하시지?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어려움, 아픔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런 그 죽음 앞에서 결국 나사로 죽게 되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 장례 풍습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한 7일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고 그 부패되는 거, 그 썩는 것을 좀 방지해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똘똘 그 쌓아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7일 그 애도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 시신을 1년 동안 동굴에 안치했다가 1년 뒤에 다시 유골을 모아서 유골함, 항아리에 담아 놓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사실 3일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나흘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리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굴에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 가능한 것이 7일장이었기 때문에 애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이미 동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림 사진을 보는 것은 동굴에다 장사를 했어요. 그 사진들은 그 더 추준 지난번에 봤던 영상의 일부를 제가 스크립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 동굴에 무덤에 이제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돌로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왜 시신을 다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딱 이제 막은 거죠. 그러면 이 동굴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의 그 현장. 그리고 큰 돌까지 막혀 있으니 이제 생명과 이제 먼 어떤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한 장소인 거죠. 그리고 그 그 동굴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한 장소인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이제 옮겨놔라 했을 때 돌을 치우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 이제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부패 냄새까지 납니다 할 정도로 그 안에는 생명도 희망도 사라진 곳이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이 동굴이 나사로만 누워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그곳에 방문한 모든 이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과 기대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동굴, 그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땐 그 앞에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것들이 그 가족들과 유족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그 동굴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도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번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 동굴이 그렇습니다. 동굴에 사람들이요 갇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림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빛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때요? 불빛 통해서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림자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고양이를 갖다 놓고 그림자를 보면 고양이의 형체만 보이는 거지 고양이가 무슨 색깔인지 그리고 어떤 그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그림자를 보면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동굴 밖에 더 큰 현실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앞에 있는 그림자만 보면서 이게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빗대우면서 이야기하는 이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동굴 밖에 너무 크고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갇혀 동굴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굴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 나의 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다 생각해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나라는 그 틀 안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 요 틀이 전부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 안이 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감을 주니까 그 안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공간이 이 땅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의 동굴 속에서 저 그림의 사람들처럼 묶여 있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쇠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자유한 줄 알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십니다. 참된 자유도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풍성함을 누리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을 슬퍼하고 있죠. 근데 오늘 1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죽음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사렛의 병이 죽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질병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그거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야. 너 지금 아픈 거 너 지금 힘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죠. 지금 아프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메시지, 이 나사로를 향한 그 메시지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셨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무덤에 돌을 옮겨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씻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현실적 한계죠. 지금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늦은 것 같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들 실패고 그리고 다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 있고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야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깨어나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배를 풀어주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이야기해라. 움직이 다니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의 명령은 죽음으로 동굴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기하고 불가능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돌을 옮겨놓아라. 어떻습니까? 절망의 문, 절망으로 닫혀있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는 행인 거죠.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돌을 옮길 때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그 현장을 지금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예수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뚫고 생명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선포. 죽음을 뚫고 생명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선포처럼 우리 현장 가운데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과 길 되신 그분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얽매였던 자, 자유를 못 누렸던 자, 죽음으로 매였던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선언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명령, 돌을 옮겨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와 그의 가족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절망에서 믿음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참된 구원과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화되어 그들이 포로된 자가 자유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와 어려움 경험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인생의 한계 그리고 가장 밑바닥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비록 모든 이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와 실패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죽음처럼 죽음의 무덤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갇혀있고 또 그리고 닫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골방에서 숨어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갇혀있는 동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렛으로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말미암아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죄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삶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죽은 것 같고 또 생명력 없이 살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고 또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소망을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이 누구보다 부끄럽고 또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 안에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리고 거절당하는 그 감정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에 나오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그 명령처럼 우리의 닫혀있고 막혀있던 그 영혼 가운데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문에서 죽음을 뚫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